창세기 16장 7절에서 9절. 창세기 16장 7절에서 9절 우리 한 목소리로 우리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여호와의 사자가 광야의 샘물 곁 곧 술길 샘 곁에서 그를 만나 이르되 사라의 여종 하가라, 내가 어디서 왔으며 어디로 가느냐? 그가 이르되 나는 내 여주인 사레를 피하여 도망하나이다. 여호와의 사자가 그에게 이르되 내 여주인에게로 돌아가라. 그 수하에 복종하라. 아멘.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 이 시간도 우리가 하나님 앞에 찬양과 영광을 올려드릴 수 있도록 은혜 주신 것 감사합니다. 우리의 입술을 통해서 늘 찬양할 때마다 우리의 삶이 변화되게 하시고 우리의 환경이 변화되게 하시고 오늘도 우리의 삶이 하나님의 은혜 앞에 있는 그런 귀한 믿음 되게끔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말씀을 듣습니다. 오늘도 우리에게 열린 귀를 주시고 열린 마음을 주시고 하나님의 은혜 앞에 우리가 늘 말씀에 순종할 수 있는 큰 믿음 다하여 주시옵소서. 이 한 시간도 우리 주님 홀로 영광 받으시고 함께하여 주실 것을 믿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오늘은 하갈에 대해서 우리가 계속해서 말씀을 공부를 좀 하는 시간 가지겠습니다. 아브라함이 갈대아우르를 떠나서 가나안 땅에 이제 정착하면서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그 후사가 없었죠. 후사가 없어서 늘 걱정하고 고민했습니다. 10년 되는 어느 날 자기 아내가 자기의 몸종을 아브라함에게 내어주죠. 하나님께서 아무래도 나로 인해서 아니고 내 몸종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그 후사를 이어가게 하는가 보다 해서 사라의 몸종 하갈을 아브라함에게 후처로 이제 줍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이 어쨌든 사라의 말에 이렇게 들어서 이제 하갈이 이제 임신을 하게 되죠. 그런데 이렇게 임신을 하고 나니까 이제 이 후처가 하갈의 눈에는 아무것도 안 보이는 거죠. 그 여주인 이제 사라를 핍박하고 또 이렇게 늘 이렇게 업신여기고 그러니까 이제 이 사라가 아브라함에게 이야기하는데 못 살겠다. 그러니까 이 하갈을 이제 광야로 내쫓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그 광야로 내쫓았을 때 하나님께서 그 사라를 그냥 내버려 둔 게 아니고 오늘 말씀해 보니까 하나님의 사자가 하갈을 만나 주셨다는 거예요. 만나 주신 거예요. 자, 오늘 그 말씀의 의미들이 어떤 말씀의 의미인지 우리가 따라가 보겠습니다. 오늘 도망한 하갈을 향한 하나님의 사자의 명령이다. 그렇게 오늘 제목했습니다. 오늘 보니까 첫 번째는 여호와의 사자가 하갈을 만나 주셨다. 그랬어요. 하나님의 사자. 여기서 우리가 천사라고도 우리가 해석할 수도 있고요. 오늘 여기는 좀 더 광대한 해석으로 예수님을 의미하기도 할 수 있습니다. 예수님. 그래서 오늘 이것을 우리가 예수님으로, 천사보다도 예수님으로 우리가 좀 더 해석해야 되는 것이 맞지 않나 하는 대부분의 성경 주석가들의 해석입니다. 왜냐하면 그 뒤에 보면 이 하나님의 사자를 하나님이라 그렇게 지칭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 천사보다도 하나님, 성자 예수님을 이야기하는 것이다 그렇게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여호와의 사자가 이 하갈을 만난 것이 광야의 샘에서 만났다. 광야의 샘이 어디겠어요? 오아시스예요, 오아시스. 거기에서 쫓겨난 이 하갈이 그 오아시스에서 하나님의 사자를 만난 거예요. 여러분, 오늘도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그 하갈은 오늘 성경에 보면 율법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구약 교회를 의미하는 거예요. 이스라엘을 의미합니다. 그러니까 이 구약 교회 이스라엘은 그 예수 그리스도가 오시기까지 그 안에 늘 있음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우리에게는 어떤 의미냐? 우리가 세상에 있고 율법 아래에 있고 하나님을 모르고 있을 때는 우리가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늘 찾아오신다는 사실을 늘 우리가 좀 기억하셔야 돼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늘 내 인생이 어떠한 때, 내 인생이 힘들고 어렵고 답답할 때도 찾아오시지만 내 인생이 기쁘고 좋고 행복할 때도 찾아오신다. 그러니까 늘 찾아오시는 하나님. 제가 늘 이야기하지만 기독교와 다른 종교의 다른 차이점은 뭐냐? 차이점은 다른 종교는 내가 신을 찾아가야 돼요. 내가 늘 신을 만나러 구도자의 역할을 내가 해야 되고요. 그런데 기독교는
구도자가 누구냐? 하나님이 우리를 찾아오시는 거예요. 나가 힘들고 올 때 내 마음 문단 열기만 하면 하나님이 내 속에 들어오신다는 거예요. 그 찾아오시는 주님을 오늘 우리가 만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이 시대에도 우리가 인생이 타락하고 보잘것없고 우리 인생이 뭐 그래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들이 벌레만 또 뭐 더 벌레보다도 더 귀하다고 생각합니까? 여러분 인생 우리가 벌레보다도 못하는 것이 우리 인생이에요. 저 길거리 나가면 아무 짝에 쓸모없는 그런 막대기 하나 받아도 못한 것이 우리 인생이에요. 그게. 그런 것이 우리 인생이라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오늘 우리를 찾아오셔서 우리를 구원해 주시고 우리를 하나님 안에서 쓸모 있는 자로 삼아 주시고 하나님의 자녀 삼으셔서 천국 백성 해 주시고 우리에게 늘 찾아오신 하나님, 그 은혜를 우리가 늘 기억하면서 우리 이 시대 그 주님을 꼭 붙들는 그 믿음이 되기를 원합니다. 자, 코멘트 보세요. 요한계시록 3장 14절에 보니까 라우디게아 교회 사자에게 편지하라. 아멘이시오 충성되고 참된 정인이시오 하나님의 창조의 근본이신 이가 이르되 그랬죠. 라우디게아 사자라. 아멘이시오 충성되고 참된 정인이시오 하나님의 근본이신 이가 이르되.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 라우디게아 교회는 요한계시록에 보면 이 타락한 교회, 오늘 이 종말시대 교회의 대표를 이야기합니다. 종말시대 교회를 의미하는 것인데 그 라우디게아 교회에게 하나님께서 보세요. 아멘 충성되고 참된 하나님께서 창조의 근본이신 데가 대신 그분이 우리에게 찾아오셔서 말씀해 주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우리에게도 말씀해 주시는 그 하나님을 우리 가슴속에 가슴을 열고 늘 받아들일 수 있는 그 믿음 꼭 가지기를 원합니다. 오늘도 찾아오신 하나님, 오늘도 내 가운데 하나님, 오늘 이 하루도 나에게 무엇으로 말씀하시기를 원하십니까? 무엇으로 말씀하시기를 원하십니까? 여러분 그 작은 그 소리에도 하나님의 음성으로 듣고 그걸 받아들이셔야 돼요. 그걸 외면해버리면 안 돼요. 그러니까 오늘 또 나에게 찾아오시는 그 하나님을 꼭 붙들 수 있는 그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있기를 원합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 보시면 오늘 16장 8절에 보니까 이르되 사라의 여종 하가라 내가 어디서 왔으며 어디로 가느냐. 그가 이르되 나는 내 여주인 사라를 피하여 도망하나이다. 누구를 피하여 도망한다고요? 사라 여주인 사라를 피해서 지금 도망하고 있다. 도망하고 있다. 여기 보니까 하갈이 사라를 누구라고 명했어요? 여주인 사라의 여종 하갈아 내 여주인의 눈을 피해서 내가 도망한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이 하갈은 사라의 눈을 피해서 광야로 왔었지만 여전히 어디로 가야 될지 몰라서 지금 또 방황하고 있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분명한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 하갈에게 종이라는 게 종임을 가르쳐 준 거예요. 여기 보세요. 사라의 여종 하갈아 네가 어디서 하고 어디로 가느냐. 너는 종이라는 게 종. 네가 어디에 있느냐. 네가 가야 될 곳이 어디냐. 여러분 오늘 또 우리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늘 이런 물음 주시는 거예요. 이 물음 무슨 말이에요? 내가 가야 할 곳이 어디예요? 내 삶의 위치가 어디냐는 거예요. 네 삶의 위치가. 네 삶의 오늘 위치가 어디냐. 오늘도 우리의 삶의 위치는 어디에 있어야 될까요? 하나님 안에 있어야 되고 예수님 안에 있어야 되고 내 삶의 포인트가 늘 하나님 말씀 안에 있고 진리 안에 있고 교회 안에 있고 신앙생활 안에 있어야 돼요. 그거 아니면 안 돼요. 그거 아니면 오늘 우리는 어디로 가는지 알지 못하는 방황하는 그런 사람들과 똑같아요. 여러분 세상에 수많은 사람들이 있지만 다 똑같은 사람이라고 생각하면 절대로 아니에요. 여러분 아무리 유능한 하가라도 여러분 사람 얼굴을 그린다고 해보세요. 사람 얼굴을 그리면 다 비슷비슷해요. 한 사람이 그 보면 그 만화가들도 보면 사람 얼굴을 그릴 때 다 특징 있게 그리다가요. 자기의 그 소질답게. 근데요 하나님은요 얼마나 오묘한지 쌍둥이라도 우리가 구분하지 못한 쌍둥이라도요 그게 다른 점이 있어요. 그게 자기 부모 엄마가 보면 쌍둥이를 구분을 해내요. 그게 누가 형이고 누가 동생인지 그 생김새를 보고 코가 어떻고 눈이 어떻고
그렇게 하나님은 똑같은 사람을 한 사람도 만들지 않았어요. 그 수많은 지구의 70억의 인구들이 다 자기 제갈 길로 가고 있지만 그 가는 길이 다 똑같아 보이지만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우리는 다 가는 길은 똑같아야 되고요. 어디로? 예수 그리스도 안에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믿음의 길을 가는 것이 똑같은 그런 방향이 되기를 원합니다. 그거 돼야 되고요. 그걸 또 이 하갈에게 하나님의 사자가 묻습니다. 네가 어디로 와서 어디로 가느냐? 어디로 가느냐? 여러분, 오늘 또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 시대에 하나님의 종으로 오늘 우리가 하나님의 일을 하는 그런 믿음의 사람들로 우리에게 묻습니다. 네 삶이 어디로 가고 있느냐? 돌이켜서 하나님 안에 돌아가라. 돌아가라. 네 자신을 알라. 그 소크라테스가 네 자신을 알라 그러고 그 독주를 마시고 죽었잖아요. 제 자신을 알라는 그 말의 의미가 뭐겠어요? 너 꼬라지를 알라, 뭐 그렇게 우리가 속된 비유로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데, 여러분 우리 스스로가 우리가 그리스도인의 삶에 우리 자신들을 어떻게 인식하고 있습니까? 오늘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늘 종이다. 하갈은 그가 아브라함의 아들을 가진 후추로서의 삶을 살아가지만 그것은 사라의 여종이라는 것을 잊지 않았다는 것이에요. 잊지 말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 또 오늘 여기 보면 구약교회가 아무리 그 시대에 번성하고 힘을 얻어도 그 안에는 죄의 모습들이 있다는 거예요. 그 사라의 하갈의 그 모습에 네가 여주인을 멸시하고 깔보고 이렇게 업신여긴 그것들을 회개하고 너 주인에게 돌아가라. 그렇습니다. 그래서 오늘도 우리 이 시대 우리의 타락한 모습, 우리의 죄악성을 하나님 앞에 내어놓고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회개의 삶으로 돌아갈 수 있는 그런 귀한 믿음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요한계시록 우리가 3장을 한번 봅시다. 요한계시록 3장 15절 17절에 보니까 내가 내 행위를 아노니 내가 차지도 아니하고 뜨겁지도 아니하도다. 내가 차든지 뜨겁든지 하기를 원하노라. 내가 이같이 미지근하여 뜨겁지도 아니하고 차지도 아니하니 내 입에서 너를 토하여 내 버리리라. 내가 말하기를 나는 부자라 부요하여 부족한 것이 없다 하나 내 공고한 것과 가련한 것과 가난한 것과 눈먼 것과 벌거벗은 것을 알지 못하도다. 그랬어요. 라오디게아 교회. 이 종말 아까 말했지만 종말 시대 대표적인 이 교회. 이 교회는 교회의 본질을 잃어버렸어요. 이 교회는 돈도 많았어요. 뭐 부족함 없이 모든 걸 할 수 있는 그런 능력 있는 교회였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이 교회를 향하여 어떤 교회다? 가난한 교회다. 너처럼 가난한 교회가 이 땅에 없다라는 교회예요. 왜 그랬을까요? 세상에 오염된 그런 교회였어요. 세속에 오염됐고 자기 중심의 교회의 본질을 잃어버린 그런 교회였기 때문에 그 물질의 부요함은 하나님 안에서 하나님 앞에서는 아무것도 아니었다는 거예요. 교회의 본질을 잃어버린 것, 교회의 위치를 잃어버린 것, 교회에서 해야 될 일을 잃어버린 것이죠. 여러분 오늘도 우리가 이 주님의 책망이 우리 가운데 있지 않기를 원합니다. 네가 해야 될 본질의 삶이 뭐냐? 네가 추구해야 할 본질이 뭔데 자꾸 다른 거 하느냐? 이 하갈이 그 너 주인이 사라인 것을 네가 알지 못하고 그렇게 네 삶의 위치가 어딘지 모르고 돌아다니는 그것에서 네가 돌이켜 빨리 사라에게로 돌아가라는 거예요. 네 삶의 위치를 빨리 잡아라는 거예요. 그것처럼 오늘 이 시대 우리 그리스도인의 삶을 꼭 바로 깨닫고 우리가 바른 중심으로 살아가는 우리의 삶이 되기를 원합니다. 그거예요. 우리의 위치가 어디냐? 우리 세상에 너무 치우쳐져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그 진리 앞에 그 그리스도의 말씀을 깨닫고 그것을 본질을 추구하는 그런 믿음에 오늘 우리 삶 가운데 좀 있기를 원합니다. 세 번째 보시면 16장 9절에 보니까 여호와의 사자가 사라에게 복종할 것을 명령했다 그랬어요. 여호와의 사자가 그에게 이르되 내 주인에게 돌아가서 그 수하에 어떻게 하라? 복종하라. 그 수하에 돌아가서 복종하라. 여호와의 사자가 사갈에게 물었잖아요. 사라의 여종 하갈아, 네가 어디서 왔고 어디로 가느냐?
그러니까 내 주인 사례를 피하여 도망갑니다. 내가 어디서 거기 있어야 될 이유를 모르고 도망갑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너 여주인에게로 돌아가서 그 수하에 복종해라. 복종해라. 여러분 오늘 또 우리의 인생은 죄 지은 인생은 자꾸 도망 다니는 거예요. 죄의 인생은 도망 다니는 거예요. 여러분 교회 나오기 싫고 예배 드리기 싫고 교회 다니는 사람들, 믿음의 사람들 만나기 싫고 그거는 그때부터 뭔가 삶에 문제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교회 다니는 사람들 전화 오면 교회 안 다니다가 좀 전화 오면 부담스럽죠. 뭐 뻔한 거잖아. 그게. 교회 뭐 한 달 안 나오고 두 달 안 나오고 뭐 몇 달 안 나오면 분명히 여러분 한 번 두 번 전화해 보잖아요. 그 받는 사람은 굉장히 부담스러워요. 뻔하거든. 무슨 말 할지. 뭐 갑자기 무슨 말 하겠어요. 왜 교회 안 나오는 일 있냐? 교회 좀 나오세요. 뻔한 거예요. 전화하는 사람도 부담스러운 거예요. 그럼 여러분 아마 그런 경험들 있을 거예요. 뻔한 거예요. 그게. 어떻게? 너 인생에 죄 지은 것을 도망 다니지 말고 돌아오라는 하나님의 음성을 들어야 돼요. 그걸 못 들으면 이 하갈처럼 자꾸 도망 다니게 되는 거예요. 죄 지은 인생은 도망가는 거예요. 교회에서 멀어지려고 하고 어쨌든 말씀에서 멀어지려고 하고 교회 다니는 사람 만나는 게 부담스럽고 늘 그런 거예요. 왜 부담스럽겠어요? 교회 와봐라. 교회 오라는 거예요. 교회는. 뭐 특별한 이야기가 뭐가 있겠어요? 오늘 그거예요. 이 사라에게. 네 여주인에게 다시 돌아가라. 너 위치가 어디냐? 도망 다니는 위치가 아니고 다시 여주인에게 돌아가서 순종하는 그 길이라. 복종하는 거다. 여러분 오늘도 우리의 인생이 하나님 앞에 돌아가는 그 믿음이 되기를 원합니다. 그 누가 보면 탕자 이야기 했잖아요. 그 탕자가 둘째 아들 그 탕자는 아버지의 가서 다 받아서 먼 날에 가서 허랑방 타고 다 서버렸습니다. 그러고 난 다음에 깨달은 게 뭐겠어요? 내 아버지 집에는 우리 종도 이보다 더 좋은 생활을 하는데 내가 아버지 집으로 돌아가야 되겠다. 여러분 천국을 소유한 자는 결코 세상에 있지 않아요. 세상을 갖다 줘도 거기에 희낙낙하고 있을 사람 아무도 없어요. 돌아가는 거예요. 어디로? 천국으로. 내가 내 아버지 집으로. 거기에는 더 좋은 게 있는데 왜 내가 여기에서 앉아서 희낙낙하고 있느냐? 천국을 잃어버릴 수가 없는 거죠. 그게 돌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도 우리가 돌아가는 그 삶이 좀 되기를 원합니다. 돌아가는 인생이 되셔야 되고요. 그래서 오늘도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내 삶의 위치를 깨닫고 회개했다면 하나님 앞에 늘 돌아가는 그 믿음으로 오늘도 우리가 늘 살아가는 그 삶이 되기를 원합니다. 자, 마태복음 4장 17절 봅니다. 이때부터 예수께서 비로소 전파하여 이르시되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하시더라. 그랬어요. 예수님께서 공생애를 시작할 때 하신 말씀,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다. 회개하라. 하갈의 여종 하갈이 이게 도주한 하갈에게 네 종 너 주인 여주인에게 가서 수하에 복종하라듯이 우리가 하나님 앞에 돌아가서 천국을 소유할 수 있는 그 믿음 우리가 늘 가지는 우리의 삶이 되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요한계시록 3장 19절 20절을 보니까 무릇 내가 사랑하는 자를 책망하여 징계하노니 그러므로 내가 열심을 내라 회개하라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노니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 그와 더불어 먹고 그는 나와 더불어 먹으리라. 그랬어요. 이 라우디게아 교회를 향하여 주님이 음성을 듣고 문 밖에 서서 문을 두드리고 계신다는 거예요. 그때 중요한 것은 어떻게? 문을 열으라는 거예요. 문을 열어라. 회개해라. 회개하고 주님 모시라. 주님을 모시라. 그래서 오늘 우리가 우리 안에 예수님을 믿으면서 우리 안에 내 안에 예수님 있는가 없는가 그것부터 늘 점검하셔야 되고요. 늘 주님 문 밖에 세워두고 내 혼자 안에서 잘 먹고 잘 사는 그런 인생은 아닌지 늘 한번 생각해 보셔야 돼요. 내 안에 주님이 있는가? 오늘도 내 안에 주님 있는가? 내 안에 오늘도 주님 있는가? 오늘도 내 안에 예수님 계시는가? 오늘 내가 하루를 살아가면서 이 일을 하면서 내 안에 예수님 계시는가? 예수님 모시고 하는가? 이거 우리가 생각하셔야 돼요. 주님을 문 밖에 세워두는 어리석은 자가 되지 않기를 원합니다. 주님을 내 가슴 속에 문을 열고 모셔야 되고요.
그리스도는 이 집의 주인이시요. 식사 때마다 보이지 않는 손님으로 오늘도 우리 계신다. 그 주님을 우리가 극진히 대접하셔야 돼요. 존중하셔야 돼요. 그러니까 뭐 우리 예수님이 옆집 사는 뭐 이웃 주민이 아니에요. 내 인생에 정말로 극진히 모셔야 될 그런 내 인생의 가장 귀한 손님이라는 것을 늘 여러분 기억하시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오늘도 이 시대 우리가 주님 모시고 우리가 하나님께로 돌아가는 그런 귀한 믿음의 인생으로 오늘도 우리가 복을 누리는 그 삶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함께 이 시간 기도 제목을 놓고 한번 쭉 기도 제목 한번 읽고 우리 함께 기도하는 시간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자, 개인적인 기도 1번, 2번, 교회를 위해서 1번, 2번, 3번, 4번, 5번, 6번, 7번, 8번. 우리가 교회를 위해서 우리 기스나 근사님을 위해서 우리가 좀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번 주에 또 입원해서 항암 치료 받게 되는데 또 잘 견디고 이기고 또 잘 치료되어서 회복되어 줄 수 있도록 우리가 좀 기도하고 할 수 있는 그런 시간이 되시고, 또 우리 김상석 성도님 그 피부암인데 이제 또 몇 달을 이렇게 같이 이렇게 또 치료를 해야 된다고 합니다. 이렇게 가서 피부 조직들을 이렇게 드러내고 해야 되는데 어떻게 잘 치료되고 또 그 과정이 또 믿음 안에서 회복될 수 있도록 여러분 좀 기도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1번, 2번, 3번, 4번. 이 제목을 놓고 우리가 기도할 때 기도하시고, 또 여러분 특별히 여러분들의 개인적인 기도도 있을 것입니다. 그 개인적인 기도도 기도하시고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시간은 우리가 힘써 간절하게 우리가 좀 합심해서 하는 기도 제목들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기도 하나 하고 이렇게 기도 제목도 하나 또 기도하고 또 보시고 또 하나 기도하고 이렇게 개인적인 기도 훈련을 쌓으셔야 돼요. 그래서 이 시간 여러분들 한 여기가 한번 열한 대여섯까지 기도 제목이 있는데 이것들만 놓고 뭐 기도해도 하나에 뭐 1분씩만 기도해도 여러분이 뭐 15분이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 1분 기도하는 거 여러분 쉽지 않아요. 여러분 한 가지 이게 기도 훈련 안 되면 여러분 기도 제목 하나 놓고 1분 기도하는 거 여러분 1분이 금방 지나갈 것 같은데요. 여러분 1분 기도 쉽지 않아요. 여러분 그 전자레인지에 음식 데울 때 1분 맞춰놓고 타임 맞춰보세요. 얼마나 길어요 그게. 아마 그런 시간과 똑같을 거예요. 여러분 이 시간 우리가 기도하는 거고, 어쨌든 기도 제목들을 놓고 여러분 기도 꼭 하시고 또 여러분 개인 기도 하시는데 우리가 이 시간 주여 크게 한번 외친 후에 우리가 기도 제목을 놓고 힘써서 우리가 기도하는 시간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주여 아버지 하나님, 우리에게 오늘도 예배 드리며 마음껏 찬양하며 기도할 수 있는 시간 주신 것 감사합니다. 오늘도 하나님 온 지구상에 이렇게 하나님을 마음껏 찬양하고 예배할 수 있는 것이 얼마 되지 않는데 그 가운데 우리를 세우시고 여기에서 하나님을 찾을 수 있도록 은혜 주셨사오니 하나님 오늘도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시고 우리의 기도가 땅에 떨어지지 아니하고 허공을 맴도는 기도가 아니라 하나님 앞에 상달되며 우리 가운데 응답되어진 기쁨의 기도의 제목들이 되게끔 축복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눈물을 흘리며 씨를 뿌리는 자는 기쁨으로 그 단을 거둔다고 말씀하시는데 오늘도 하나님 주의 재단에서 눈물을 흘리며 뿌린 이 귀한 눈물의 씨앗이 하나님 주의 재단에 아름다운 곡식이 되게 도와주시고 가정의 알곡이 되어서 하나님의 기쁨과 영광이 되는 그런 귀한 기도의 제목들이 되게끔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주의 재단에 충성된 믿음의 일꾼들을 통해서 일하게 하시는 것 감사합니다. 하나님, 더욱더 우리가 주의 일들에 쓰임받는 자들이 되게 도와주시고 더 큰 일들을 감당할 수 있는 귀한 믿음의 영혼들이 일어나게 도와주시고 이 마지막 시대에 우리가 주의 재림을 기다리고 사모하는 그런 거룩한 믿음들이 되게끔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한 주간 또 하나님께서 무더운 날씨 속에 지켜주시고 보호하셔서 우리 믿음의 성도들 어디에 있든지 하나님의 은혜 앞에 머물 수 있는 그런 귀한 복된 자들로 삼으시고 함께하여 주실 것을 믿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하게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 쓰러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해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해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지 말게 하옵시며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나라와 근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싸움나이다. 아멘.